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2절까지지만 예수님의 맹인 치유 사건은 이 요한복음 9장 전체 41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 9장 전체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이 맹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복도 받기도 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이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변론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온 분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 맹인은 바리새인과 논쟁한 뒤에 출교당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요한복음 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전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의 치유 기적이 나오는 12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앞부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맹인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맹인이다 보니까 딱히 일할 거리가 없었나 봅니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거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고로 눈이 멀게 된 후천적 맹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선천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본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왜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런 것일까요?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태어난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은 반드시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말했던 얘기의 핵심도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욥아,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분명히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너 죄 때문에 벌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 얼른 회개해라.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분명히 용서해 주시고 고난도 거두어 가실 거다. 유대인들은 이 죄와 고난 사이에는 반드시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유대인들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천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는 벌. 잘못된 행동이나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하늘의 벌을 받는다는 사상에서 나온 말입니다. 실제로 어떤 죄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가령 마약에 중독되었을 때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 또 폭력을 저질렀을 때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고, 또 불의를 저질렀을 때 사회적으로 형벌을 받게 될 때 죄는 분명히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난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눈이 멀게 된 것은 분명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서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만 제자들이 궁금한 것은 그 죄가 누구 죄냐 이거죠. 부모의 죄냐 아니면 이 사람의 죄냐.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선천적인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냐, 아니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 뱃속에서 죄를 지어서 눈이 먼 채로 태어난 것이냐. 제자들의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9장 3절에 예수님 대답이 나오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 사람 죄도 아니고 그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눈먼 채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의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고난이라는 것이 다 죄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모든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이 맹인이나 그 부모를 정죄하려 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 제자와 같은 관점으로 고난받는 사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정죄해요. 소위 뒷담화라고는 할까요?
뭐 교회 안에서도 혹은 뭐 구형보회만에서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평소에 믿음 좋은 분으로 보였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가령 그 집 아이가 잘못됐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아니 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왜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은근히 혹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한 것은 아닐까,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믿음 없는 사람에게 고난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교회 생활을 열심히 안 하다 보니 좀 불안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하나님이 치신 거야. 혹은 그 사람이 평소에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는데 거봐 결국 그렇게 됐어. 그 사람에게 일어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죠. 이 역시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실 그 백성에게 고난이 찾아온 고난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시는 백성이 비록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편해요. 자기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잘못 심판하려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라도 회복되고 치유될 것인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또 결국은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볼까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그 원인, 죄를 따지기보다는 이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 하신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시려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일,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십니다. 자, 그 선천적 맹인도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치유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결국엔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맹인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처한 고난이나 이 불행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 그 고난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이 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인생에 닥친 고난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탕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탕자가 그 돈으로 성공하고 잘 살았더라면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닥친 인생의 고난 때문에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했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계속 바깥에 머물렀다면 계속 타락한 채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닥쳐오니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물론 탕자가 받은 고난은 탕자의 죄로 인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탕자의 고난을 통해서 탕자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고난은 오히려 탕자로 하여금 회심하는 복을 누리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요즘 새가족들이 많이 등록하시는데요. 새가족분들이 등록할 때 제가 종종 묻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등록하시게 되었습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주재원이나 혹은 여기 취업이 되어서 상하이에 오셔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 뭐 이미 오래된 성도니 다른 교회에서 한국에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오시는 분도 많이 등록하지만,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교회라는 곳을 처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데요.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되었습니까? 무슨 계기로 교회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힘든 상황 때문에 돌고 돌아서 결국 교회에 오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제야 왔습니다. 실제로 자신에게 닥쳐온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믿음의 사람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도 이 어머니가 심각한 불치병에 걸렸을 때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부르시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결국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고통을 당하면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사람의 마음이 많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자신만만해하던 인생도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 고난 때문에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은 결코 세 가정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미 믿고 있는 많은 분들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려 하실 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고난을 막 떠맡기는 건 아니지만 고난이 올 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나니. 자, 시험을 당했어요.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믿음이 얼마나 더 확실해졌는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이 고난은요, 불 속에서 금을 정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욕심의 불순물을 다 떨어내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막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계기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고난을 일부러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 고난의 자리에 들어간 인생을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목회자의 경우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이 다듬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제 안에 있던 많은 교만함이 깨졌던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아직도 그런 찌꺼기가 남아있고 교만함이 남아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깨뜨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신 것 같아요.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회자들에게 특히 더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다듬어 가시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목회자들은 겉과 속이 많이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성한 곳이 많이 없어요.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수많은 이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져고 겉으로는 환하게 웃지만 속에서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 주시는 또 다른 유익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더 깊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시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자기 쪽으로 당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몰랐고 또 안다고 해도 그것을 고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하지만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 문제가 무엇인지 더 분명히 알게 되었고 또 불순종하던 마음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이 올바르게 바뀌어지고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은 고난은요 불신자나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물론 고난 자체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도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다듬기도 하시고 하나님 편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면 한숨 쉬며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왕 내게 온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하시려는 일을 무엇인지를 한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변화시켜서 온전케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 그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께 더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일도 하시지만 동시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도 하십니다. 고난과 관련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즉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구마구 드러내시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나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나중에 이 맹인이 바리새인과 논쟁할 때요, 이 맹인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9장 32절 33절인데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지라. 지금 이 맹인이 하는 말이에요. 맹인이 이 자신의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봤는데 이 기적은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그 어떤 사람도 행한 적이 없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뜨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행하셨어요.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온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선포할 수 있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적으로 행하셔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지금 가로막힌 홍해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뒤에는 뭡니까?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사 때문에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이제 사면초가 고난 중에 있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원망하면서 모세를 탓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 나와서 다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는 이 위기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들은 움직일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고만 해라. 그 결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큰 기적을 백성들이 넉넉히 보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난 거죠. 심지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저 넓은 홍해를 가르셔서 백성을 건너게 하셨을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또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의 예배처소 문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예배처소가 불안정한 것 확실히 우리에게 고난이었습니다. 더욱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중국의 종교 당국자들이 마음이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너무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중국 당국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저 상하이시, 여기 민항구, 여기 홍교진, 이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는요, 홍교진 안에 남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홍교진 안에 남게 됐는데 이전에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또 지금 장소가 계약이 끝나서 작년 11월에 건물을 비워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희한한 방식으로 지금 장소를 우리가 이사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사하게 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 사실 그 비용을 감당할 우리 재정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희한한 방식으로 그 모든 비용을 감당할 만한 재정을 채워주셨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죠. 물론 아직 장소 최종 승인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적 가운데 이루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중국 당국자들도 놀랄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그들 분명히 생각할 것입니다. 도대체 저 교회 배후에 누가 있기에 저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을까? 어쩌면 그들은 정말 우리 교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분히 드러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 단순히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설령 의도되지 않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거나 변화시키고 또 다른 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고난을 당하거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더 이상 그 고난은 우리 인생의 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두 단계를 거쳐서 이제 치료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든 다음에 그 진흙을 그 사람 눈에 바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는데 사실 누구라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침을 발라서 내 눈에 바른다. 이 치료 방식이 상당히 비위생적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인데요. 제가 요즘 근래에 대상포진에 걸려서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대상포진인지 몰랐어요. 제가 허벅지가 찌릿찌릿해서 혹시나 디스크가 아닌가 해서 걱정된 마음으로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한눈에 알아보더라고요. 제 다리에 수포가 있는 것을 보고 대상포진이라고 딱 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는 이제 항바이러스 약을 처방하고 연고를 처방해 주었는데 또 저는 그 의사의 처방에 잘 순종했죠. 순종할 수 있죠. 그런 처방이라면.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잘 회복됐는데, 근데 만약 그 의사가 저에게 약이나 연고를 처방하지 않고 탁 침을 탁 뱉어가지고 수포가 있는 부분을 막 발라주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에 병원에 나갔을 것이고 다시는 그 병원 안 갈 거라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지금 맹인은 바로 비슷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든 다음에 그 진흙을 그 사람 눈에 바른다. 물론 보이지는 않았겠지만 맹인이니까 느낌이 있겠죠. 그 후에 실로암 연못가에서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이것 자체도 황당한 거예요. 약간 터무니없어 보이는 처방이었는데 이런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맹인은 이 예수님의 치료법에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침을 뱉어서 흙으로 질문을 만든 것을 자신의 눈에 바르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또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그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됐지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맹인은 주님이 진흙을 만들어 자기 눈에 바르는 행위나 또 실로암 가서 눈을 씻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로 밝은 눈으로 이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그 처방이 잘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해할 수 없는 순종,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해 순종이 있습니다. 이해 순종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자신의 경험상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온전하지 않은 순종이죠. 내 머릿속에서 야, 이거는 할만하다, 이거는 괜찮다 하는 것만 순종하는, 사실은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에요. 반면에 믿음 순종이 있습니다. 믿음 순종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뜻이라면, 주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내 가슴에서 전혀 동의가 안 돼.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있는데요. 때로는 그 방식이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실까? 왜 나를 상하이로 이끄셨을까? 왜 나를 지금 한국으로 가게 하시는 것일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끄신다면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에 따른 순종이며 바로 믿음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내 머릿속에서 동의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이해 순종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이해되지 않아도, 내 가슴에는 전혀 동의가 안 돼도 내 마음속으로는 정말 눈물 나도록 정하고 싶은 주님의 말씀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합니다 하는 이 믿음 순종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해 순종이 아니라 믿음 순종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뛰어야 벼룩인 거예요.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동양에도 그런 말이 있죠. 연작이 대붕의 뜻을 어찌하리요. 참새와 제비 같은 이 작은 새가 구만리 장천을 날아다니는 그 엄청난 새의 뜻을 어찌 알겠느냐. 우리 인생, 참 다음 일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 삶을 향한 그 계획과 전략은 언제나 완벽하고 탁월하십니다. 그러게 이해 못한다고 부정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일이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어디로 가? 또 왜 가야 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 있는 곳을 떠나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 또는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다른 부족에게 강도질을 당할 수 있고 또 살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라고 하시니 자신의 생식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믿고 즉각 순종하여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며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는 그런 위대한 순종이었죠.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난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좋은 생각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훨씬 유익하죠. 나중에 먼 훗날에 와, 내가 그때 순종하기 정말 잘했다고 여러분 다 여러분의 과거의 순종을 칭찬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둘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순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그저 명령에 따르는 것으로만 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명령에 잘 따랐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친밀한 관계로 가까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아브라함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아들을 바쳐? 가슴에서 너무나 큰 저항이 있어요. 머리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인데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이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아무런 장벽이 없습니다. 너무나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친해지면 우리 인생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진 인생은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는 그런 인생이 되죠. 이 어지간한 세상의 빽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귀한 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과 순종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선 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하시는 일이 있죠. 불신자를 믿음과 구원으로 이끄시는 일을 하시고 또는 성도들을 더 큰 믿음으로 이끄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인데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느라 우리 인생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그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일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두 번째 말씀은 믿음의 순종으로 살자는 그런 내용인데요. 진짜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는 것인데 내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는 것인데 그렇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직면한 고난 혹은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떤 상황에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합심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점으로 전화를 따라 주님 부르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고난이 인생에 우리 겹쳐오지만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다가오는 고난이 힘겨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길을 주시고 우리를 덮는 이끄시는 일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모여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켜가고 건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이 많으시고 또 그 능력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불쑥 다가오는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힘겨울 때가 있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고난에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기대하며 더욱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뜻을, 또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뜻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기 어려워도 하나님 모든 것이 순종하는 것이 힘든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려는 귀한 그 엄청난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국 땅에서 감당해야 될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다 목도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고난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